인생 이렇게 참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글쎄요, 뭐 한 두 달 여름에 좀 쉬었는데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도라지를 보여드렸더니 체중이 14kg 빠지고 뭐 당뇨가 400이 넘어가고 간 종양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뭐 말로는 좀 힘들면 아예 죽어버려야 했는데 죽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죽는 거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119를 불러서 실려가가지고 체중이 한 달 사이에 14kg 빠져가지고 간종양이 4cm짜리가 2개가 있는데 걸어내야 됩니다. 입원하세요. 돈이 없는데요. 그럼 죽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목사님이 하나님밖에 그거 만져줄 사람 없으니까 찬양을 해라. 찬양을 드리니까 살이 올라오더라고요. 당뇨가 내려가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암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아프게 하다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다 고쳐주시는 건 감사한데 왜 남의 올려놨다 흔들어서 떨어뜨리시고 이렇게 겁을 주셨는 네가 지금 우리 김영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언제 나를 높였느냐? 너만 드러내고 다녔지. 네 안에 깨끗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그 입술로 네가 백날 찬양을 나는 받지도 않을 뿐더러 받은 적도 없다. 그걸 회개하게 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았었나를 다시 깨우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무슨 뭐 이승욱 찬양 콘서트라고 해서 내설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감사해서 그냥 왔을 뿐인데 사실 뭐 검사비 뭐 이렇게 하려고 그 조그만 어젯밤 보증금 다 빼서 쓰고 뭐 나이 먹었다고 하는데 정가 있다고 하는데 당뇨 있다고 하는데 일자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오로지 기도만 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이제는 알았습니다. 조금 알았습니다. 예, 8년 동안 이 기타를 메고 노가다 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참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생각하는데 예, 누가 차비 안 돼요. 예? 그냥 밥하고 먹고 그냥 갔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왜 이걸 메고 다녔냐면은 물론 마음속에는 저는 혼자 만나서 돈도 받고 싶고 내가 신분상승이 돼서 CBS, TBS도 뭐 CTS가 그것도 한번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쓴뿌리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참된 그런 입술의 제사가 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알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못난 인생을 이렇게 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자리를 말해 주시니까 10명이 왔든 1명이 왔든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그냥 아무도 없어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어도 제 과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게 이제는 그 전까지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했어요. 저 새끼 도둑놈이야. 소매치기 오야봉이래. 빵제비야. 근데 왜 그게 이제 두렵지 않냐면은 이런 사람을 우리 김영훈 목사님이 알려주신 말씀인데 이런 인생도 사용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과거의 내 모습에서 누가 어떤 돌과 욕을 던져도 나는 관계없는 거예요. 개치감 두렵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욕을 해줄수록 그래 쓰레기 똥더미 속에서 던져주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비춰졌는데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찬양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야.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여태까지는 그 얘기를 잘 못하고 다녔어요. 왜? 창피하니까 쪽팔리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저 새끼 나이 먹은 새끼가 징역만 살고 뭐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몸에 병 들어가지고 가진 것도 없는 개털인데 성질머리는 들어와가지고 맨날 목사님들하고 싸우기나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징역 살면서 그 부당한 거 교도관들의 횡포 돈 가진 자, 조폭들, 뭐 사기꾼들, 회장들은 편하게 살아요. 돈 없는 사람은 그 정말 반평도 안 되는 화장실에서 거기서 목욕해요, 세수해요, 소변 들여봐요, 설거지해요, 빨래해요. 그럼 돈 없는 노인네는 그 충격에 손 오르가지고 설거지하고 빨래해야 돼, 청소해야 되는데
아들 같은 새끼들은 자빠져가지고 저 꿀에다 사각 가서 발라치 먹으면서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행포를 벌여서 그 무기수 먹으려고 그랬어. 야 이 새끼야, 너는 대한민국 법이 좋아서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어? 그걸 패버렸어요. 사형수무술 내가 두드려 패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도 죄 짓고 왔는데 나보다 죄가 더 큰 놈은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똑같이 죄를 짓고 와서 그런 잘못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당한 그 뭐 인권 투쟁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죠. 쇠서슬이 묶여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고 디스크가 파열될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제가 뭐 요번에 이제 이렇게 2012년도에 마지막 출세해서 정말 사람같이 이제 좀 살아보는 것 같아요. 정말 19살 때부터 54살까지 사회생활을 1년 이상을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제 내 삶이 무엇인가, 뭐가 정말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찔림을 당해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에게 자꾸 찔림을 당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8년 동안 제가 뭐 교도소 안 간 게 당연히 안 가야 되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출소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소매치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그 생각을 이겨내는데 3년 걸렸어요. 계속 마음으로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지하철 타면 애들이 정말 뭐 하루에 2천만 원씩 벌어서 어떤 때는 600만 원도 벌고 100만 원도 벌고 그돈 갖고 뭐 하겠어요. 마약하고 예? 도박하고 나이트클 가서 양주 마시고 이쁜 애들 데리고 와서 호텔 가서 자고 인생을 20대 30대를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러다 잡혀가면 또 한 번 잡혀가면 최하 3년이에요. 3년인데 34살에 들어가서 41살에 나오니까 사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코올리던 조카들이 아기를 낳아서 업고 왔는데 진짜 이거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산에서 바둑을 두고 왔는데 몇 년이 지났다는 옛날 무화가 있었지만 그래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이나 사회적 그 적응도나 이런 게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 주신 김영호 목사님 그 매를 지금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김영호 목사님 통해서 매를 이렇게 또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주시려고 콘서트를 하게 하셨구나. 내가 여기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뭐 도움을 받아서 부고를 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그걸 받게 하시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몽둥이로 나를 정말 이제 제대로 한번 크게 치시려고 제가 불러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여기 멀리 또 제천에서 그 세기품 번양 성교회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그 버려진 사람들을 수년 동안 이렇게 끌어고 사시는 또 우리 정계 목사님 또 와주셨고 이따 축사하시겠지만요. 두 분 다 김영 목사님이나 저기 정계 목사님을 총성 교도소 감옥에 있을 때 이 두 분이 찬양 집회로 오고 말씀 집회로 오셨는데 내가 너무나 그 수백 번, 수천 번 그 집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하는데 앉아서 분별만 한 거야. 저 목사는 A급, B급, 저거 사건, 저거는 진짜 복지 성장하는 사람이고, 저거는 도둑놈들 피 빨아먹는 놈이고, 막 그냥 앉아서 말씀들이 이게 분별력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를 벌떡 이렇게 세우신 분이 두 분이에요. 2002년도에. 벌떡 일어나서 내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내 번호하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편지 좀 했어요. 그거 교도관이 보면은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돼? 독방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도관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 쪽지가 전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고생들 하시는 거죠. 이 지게층 사는 못 보이시고 그래서 나는 왜 나같이 이렇게 참 못나고 지겨운 놈을 왜 안 버리시나 그게 궁금했죠. 근데 내가 불쌍해서 내가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안 버린 건지 못 버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정말 팬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진짜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혼자 제가 인생을 잘못 살은 죄로 허비한 죄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똥덩이 같은 인생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너무나 감사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면 그게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아무 욕은 없고 비난을 당하고 무시당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예. 그전에는 무서웠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이제 조금 성숙해지고 아파 보니까 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참 처절하게 느끼게 됐고요. 참 다니면서 여기저기 수백 번 정말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걸 알게 됐고 배우게 됐고 이렇게 참 귀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방송 선교를 통해서 뭔가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그런 패러다임을 열어가시려고 고생하시고 이렇게 연합해서 서로 돌아보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인맥과 돈과 명함이 넘쳐나는 그 사내들인 공회 같은 교회에서 하지 못해요. 그런 일 누가 하겠어요? 돈 있고 빽 있고 잘 나가는데 힘든 일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성전 세도 못 내셔가지고 이렇게 허덕이시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홍순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변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고 난 그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게 보기 좋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니까 쫓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예? 쫓아다니고 그래도 이승호 찬양 뭐 통해서 은혜가 된다. 뭐 공부는 좀 했죠. 공부는 좀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참 바쁜 시간에 정말 굳이 여기 이렇게 안 오셔도 되는 분들도 참 또 저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자청에서 또 와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못난 인생을 통해서 이 당나귀 같은 인간을 후비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아서 지금 8년 동안 제가 딱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요. 그래요. 제가 요번에 3년 중이라서 2011년에 출소 마지막으로 출소했는데 내가 갖고 있던 그 독질에서 쌓아놓은 모든 몇 억원어치 되는 그 다이아 목걸이 뭐 옷 하나 뭐 구두 하나에 몇십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한 거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지고 지금 갖고 다니는 악보만 딱 남겨놓고 다니는 거예요.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아파보니까 나한테 피해 본 사람들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 어떤 여자는 그냥 막 아이고 우리 애기 병원비인데 막 그래서 내가 돌려줬어요. 아줌마 이거 어떤 놈이 떨어뜨리고 와서 돌려준 적도 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하도 어릴 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모가 용돈을 안 주고 하도 학대를 하니까 집을 나와가지고 소매치기를 배워보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야. 범죄 속에.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까지 뭐 했겠어? 마약하고 술 먹고 춤추러 다니고 근데 다 끊었는데 제일 무서운 게 그 마약이고 도박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범죄예요. 이 범죄 스릴은 정말 이거는요 마약이나 도박에서 오는 그런 임팩트하고는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수 깜빡해서 추워가지고 덜덜덜 담요들이 덜덜 손이 얼어가지고 성경책을 넘기려면은 장갑 끼고 남겨야 될 정도예요.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뭔가를 이제 조금씩 더듬게 된 거죠.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고요. 또 성가대를 섬기게 됐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중간에 또 뭐 많이 또 쓰러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훈 목사님, 정기훈 목사님 두 분은 내가 교도소 갈 때마다 또 면회도 와주시고 출소하면 쳐가지고 와서 태워가지고 가면은 가다 중간에 내려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두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크게 무슨 뭐 규모 있는 어떤 선교 사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거는 못 보이더라도 내가 그 이분들의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그 감옥 속에 내가 수갑 차고 끌려갔던 곳에 내가 참 떡을 해가지고 통기타를 들고 우리 정계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격어서 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문을 들어갈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왜 이런 못난 인생을 여기를 또 들어오게 하셨나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데 숨어야 하고 막 이름을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 거긴 못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구성치를 못해서 끌려갔던 곳에 찬양 들고 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니까 그 이제는 그 핸드백을 봐도 충동이 안 돼요. 그거 버리는데 생각의 버리는데 3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해방됐죠. 그 생각의 죄에서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몸이 아파서 이렇게 고생도 해봤고 처음으로 이렇게 아파봤는데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더 연단돼야 되고 더 죽어야 되고 더 피워야 되고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져서 이 입술에 금칠 만한 찬양이 아니라 내 삶 자체로 내 생활 자체로 내가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보여주는 그런 산제사가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모자를 쓰고 뭐 꽁지머리 하는 것도 뭐 교도소나 이렇게 솔력 같은데 명동 같은 데가 찬양하면은 저 세상 말로 좀 먹어줘요. 특이하니까 청바지 입고 꽁지머리 해가지고 이상한 게 객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머리에 좀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게 좀 탈모가 심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는 특수사역에 어떤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으로 그럼 머리가 그렇게 길고 싶었어요. 머리 기름만 하면 잡혀가고 머리 기름만 잡혀가고 그 60 넘어서 이 꽁지머리를 평생 소원이 꽁지머리는 60 넘어서 소원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당신 뭐 아무데 나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닮으라고 그러는데 닮은 게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 머리 스타일만 좀 닮아보려고 불렀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너무 좀 길었습니다. 이후에 모신 스님들도 계시고요.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고 하여튼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탠드 좀 해주세요. 예.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좀 나오셔서 하겠어요. 뭐 돈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김현 목사님 2002년도에 저한테 하나님이 갑질을 하신 대가로 코가 깨이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셨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상황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달 14년 그러니까 거의 한 17년 동안 매달 뭐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합쳐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올라오신 매달. 제가 또 급해서 목사님 뭐 200만 원도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얘기 안 해도 또 뭐 명절이라고 30만 원도.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갚나? 그 목사님이 나한테 갚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갚아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주시는 거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고 정말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길 떠나 살 수 없는 약한 성령님 부축 없이 걸을 수도 없으니
광야를 가니 이 손 잡아주소서. 천만 번 죽어도 다 못 갚을 큰 죄. 십자가 끌어안고 은혜로 떠난 주님, 밤새워 무릎 꿇고 일어날 줄 모르네. 엎드려 통곡을 해도 감사한 말 그 한마디 못나고 못나이 새 살리려 무엇하시려고 많이도 지은 내 죄 다치고 가신 주님 엎드려 불러봅니다. 빛이 되어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하셨네. 그러나 지금은 거룩한 피 흘리신 십자가 승리를 찬양하네. 내 십자가가 주님의 배로 느껴질 때 나 또한 승리할 수 있다니 믿음으로.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천국과 영생의 약속을 믿습니다.